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신약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 혹시 여러분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사실 제가 요거 지금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이구나. 여러분들한테 그 뭐 기독교 톡 이래가지고 보내드린 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셨으면 혹시 아실 거예요. 이게 벤틀리라는 차입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봤는데 그 중국 청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4월 17일, 4월 7일 날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봤던 것인데 설거지 일을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분이거든요. 잘 사실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생활이 넉넉하실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 설거지를 하러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일을 준비하면서 직원들끼리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A씨라는 분인데 A씨라는 분이 자기는 100평이 넘는 집에 살고 돈을 벌려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응이 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같이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식당이 크니까 몇 명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러 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는 돈 벌려고 설거지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집이 100평이 넘는 대저택에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었죠. 그러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출퇴근하는 차 나를 태워다 주고 데려가는 차가 벤틀리인데 벤틀리가 차량 가격만 3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인 거예요. 3억 9천 정도 돼요. 4억 정도 된다고요. 그것도 그게 이제 보통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더 올라가면 더 비싸요. 이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그 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 이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설거지하면서 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료들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 따님이 이 지금 아주머니를 출퇴근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 따님이 주차장에서 그 식당 주차장에서 나가질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따님이 이제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내렸다고요. 내려서 어머니한테 다가오죠. 그러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A씨가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대저택에 살고 내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딸이라고 소개하고 벤틀리 차를 보여줬습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그 동료들 반응이 뭐였을까요? 굉장히 놀랬고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굉장히 놀랬고 그러면서 아 이분이 정말 100평 정도 되는 대저택에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고 인정하게 됐다고요. 그 요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편견이죠. 편견이에요. 편견인데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상반되게도 자신은 100평 정도 되는 대저택에 산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못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주는 벤틀리 차량 3억 9천만 원짜리 차량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아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네. 100평 저택에 사는 모양이네. 정말 돈이 없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아니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잘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부활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사실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 옆집에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고 참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임을 내죠. 배 아파라 한다고요. 어쨌든 이 사실은 지사님 참 이렇게 좋으신데 이런 마음가짐 이렇게 마음 잡수시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옆집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가요? 예, 상관은 없지요. 예, 없어요. 중요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들어간 그 집 아버지 어머니와 이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집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상관이 있죠. 자기 아들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굉장히 기쁠 거라고요. 굉장히 이뻐. 그거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건 자기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웃집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치 이거는 내 옆집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읽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막 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답을 하시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볼게 정리 좀 할게요. 이 부분까지만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 나왔네요. 그리스도 얘기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바울 사도 할 때 바울 있잖아요. 바울. 그렇죠. 바울 사도. 근데 이 바울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폴이라고 그래요. 폴.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이름만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게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서 인정하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를 내게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가 기록됩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기록되죠.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 당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답을 듣고 뭐라 그러냐? 항변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왜? 왜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보여줘요. 어떤 생각입니까?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할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어떤 상태? 로마 식민지 상태예요. 아니 강력하게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길은커녕 아직 로마 식민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십자가에 죽어버린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이 메시아라며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이 일을 다 하지도 않고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지도 않고 죽어버립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은 메시아 인정하셨어요. 근데 메시아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과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강하게 한 뒤에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러면 사실 죽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부활은 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딱 드러나면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리시면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 할 일이야라고 하는 말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라는 거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시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느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까지는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재물을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나타내죠. 김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누구만을 지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즉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것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더 이상 이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때문에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거듭난 자들로 생활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활의 의미이지요. 초창기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보면서 깨닫게 됐던 것이 바로 죄의 사함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의 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분명한 이 죄의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일주일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시면 죄가 더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훨씬 많으세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 분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죄인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혹시 해보셨어요? 전도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 주잖아요. 그럼 반응이 뭘 것 같으세요? 대부분. 굉장히 그거합니다. 아예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그 뒷모습을 딱 보면은 그분의 그 느껴지대요. 저는 그 행동이나 이렇게 뒷모습 보면 이게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어쩐지가 느껴지는데 쌩해요. 그 말하고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는 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죄인인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너무나 크고 귀중하고 놀라운 것으로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부활절을 보면서 당하면서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사시지 말고 우리 삶들 가운데서 정말로 죄들을 볼 때마다 깨닫고 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들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